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어제는 이 정착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그 땅의 틀을 잡을 때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 그것을 소재와 전제를 꼭 드리고 그리고 유목민으로 있을 때에 드리던 거제를 이제 그 농경 사회의 이 거제 제도로 바꿔라. 다시 말해서 어, 유목민으로 있을 때는 소 뒷다리를 거제로 드렸는데 이제 정착을 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처음 읽은 보리와 보리나 밀을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제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받고 그것을 그대로 들은 대로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든다는 것만 다르지 똑같은 거죠. 무거워서 못 흔들면 거세고 조금 작으면 흔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법에 있어서 제사는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보통 제사와 특별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보통 제사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말하고 특별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속건제와 속죄제 두 가지인데 속건제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속죄제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그 생각이 안 나고 뭐 그거 꼭 우리가 속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자꾸 이러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옷에다 술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특별히 구별되게 이, 뭐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청색 끈을 달아가지고 더 술을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가지고 있으라. 딴 뜻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 그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는데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제사 지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는 외식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요. 왜 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만 자꾸 기억하니까 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외식 안 합니까? 외식 안 합니다. 어제도 했는데 그런 외식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씻습니다. 어떻게 씻어요? 예수의 피로 보혈로 언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씻으니까 우리는 가식이 없습니다. 외식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돼서 누가 가식적으로 하면 따라합니다. 막 믿음 아닌 거 하고 막 할 때는 전부 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라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면서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을 보면 멋지죠.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22절 얘기는 지키지 못하되 이 말은 너희들 못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보면 지키지 못하여 이래놓고 또 뭐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했거든 하였거든 이런데 사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지은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슨 죄라고 그래요? 어,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반대말은 뭐예요? 고범죄.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것은 고범죄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게 자범죄이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 이러면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돼. 무조건 뭐 니, 내, 타국인, 외국인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살지. 제사를 안 지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요. 법이 있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죄인이 없었는데 모세가 법을 만드는 순간 죄인이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가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법이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엄청난 거기 뭡니까 징벌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징벌일 수 있어요. 죽는 게 좋은 축복이라는 얘기를 그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그런데 이 법이 왜 줬느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법을 없애면 안 좋습니까? 이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힘들어서 은혜가 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켜도 그대로 놔두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죽어야 되는데도 살려주니까 은혜가 되고 이래도 저래도 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되죠. 이 법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는 안 나오지만 강 집사님이 처음 왔을 때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요. 이런데 우리는 여기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뭐 하다샤 선교회도 그렇고 묵상교회도 그렇고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가면 되는데 큰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법이 있어서 뭐 권사 투표한다 이러면 권사 되면은 권사라고 불러줘서 이제 돼서 은혜롭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됐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도 똑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누리면 그게 또한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안에 들어가도 법 밖에 나와 있어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이러면 잘해서 은혜가 되고 잘 못하는데도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밥을 주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꼭 필요한데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죽음이 옵니다. 근데 죽지 않으려면 제사를 지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못하여 하거든 범죄하거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법을 만들었을 때 못 지킬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못 지키게 되거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못 지키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 백성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피하는 길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부터 피할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나한테 바쳐라 이래놓고 바치려고 그러니까 바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거 죽여보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다른 자식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그걸 모형으로 주는 거죠. 너희들은 못 지킬 법을 주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 법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해 준지도 모르고 막 까불고 이런데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신중해집니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렸으니까. 그렇게 진중하게 될 때 그게 법의 그 원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지키지 대대에라는 게 어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영원히 그 자식 때에 또 자식 때에 또 자식 때에 대대를 이렇게 지키게 돼 있는데 자식 없는 사람 때문에 대대라는 게 친자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어가는 세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이다. 뭐가? 모세의 법은. 이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못 지켜도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지켜야 된다. 그 얘기다. 24절. 회중이 무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 회중이라 이러면은 같은 단어를 회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중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이 공동체는 부지 중에 다 범합니다.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속죄제는 순놈입니까? 암놈입니까? 어제 나왔잖아요. 무조건 순놈이에요. 근데 평민들한테는 해당 안 되고 족장까지는 무조건 순놈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일 큰 게 수송아지고 순장이고 순점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송아지가 회중이나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고 순점소는 족장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속죄제인데 여기는 회중이 지금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근데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그 번제라는 말만 있고 화제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정착을 하게 되면 화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화제는 번제에다가 소제에다가 전제를 더하면 화제가 되는 태우는 건 다 화제라고 하고 번제는 한 마리를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만 태워도 번제라고 합니다만은 그 원래 의미가 온전하게 다 태워드릴 때 그걸 번제라고 말하고 또 상징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냥 뭐 다 태워드린다는 말은 잘 드릴 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번제라고 말한다. 그런 말. 그래서 그리고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했는 말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표현법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보면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뭐 이런 거를 읽을 때 그게 해석이 되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못 해놓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정리해 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막 지가 날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걸 해놓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으니까 특히 또 뭐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하니까 제사법은 흔하죠. 그러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생전에 이방인이 듣도 보도 못하는 제사법부터 가르치니까 이 얘기하니까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2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관계없는 얘기예요. 25절 얘기는 온 회중이 자범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제삿날 그날 깨끗하게 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고기 나오면 먹을 준비만 하면 되지 신경 쓸 게 없어요. 제사장하고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범죄가 아닌 자각하지 못한 죄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지만 만약 이걸 안 지키면은 공동체가 썩어지고 외식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뭐 교회 안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는 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서 안 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지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물 송아지 한 마리
속죄 제물, 수염소 한 마리 이거를 안 지내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다. 뭔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지내려고 이 꼬물쳐 쥐고 있다가는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해준 건 병드는 건데 여기 뭐 해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해중 이스라엘 백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도록 돼 있고 다만 먹을 때 거룩하게 할 준비만 해가지고 있으면 되죠. 옛날에 우리 제 뭡니까 산소 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 산소 먹으러 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입고 가기만 하면 되지. 제사를 어떻게 지낸지 집사가 누군지 이런 거 몰라도 돼. 26절 읽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예,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제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전 오래돼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문중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산소로 가면은 어린 애도 그리고 벌이 숫자만큼 누구든지 누가 와도 다른 성이 이 성을 가진 사람도 와도 전부 이 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퍼로 쌓는 그 고기와 고기 몇 쪽과 떡과 사과 몇 분의 1인지 모르지만 여러 쪽 만들어가지고 하나 끼워 넣고 잘하면은 이제 소고기 꼬치도 넣고 여러 가지 지퍼로 묶어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오면 하나씩 이렇게 주고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죠. 뭐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그거 먹으면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지었던 죄들이 쫙 사해지는 거. 이거 모를 때는 뭐 장례식에 가서 뭐 이거 먹으면 뭐 병이 안 걸린단다 이러면서 막 먹이고 이런데 누가요? 모른대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랬는데 그게 말씀이 없이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사이비가 말씀 없이 하는 건 다 사이비죠. 또 그리고 미신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 보면은 그 위에도 부지 중에 범죄했고 여기도 부지 중에 범죄를 했어요. 27절도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속죄죄입니다. 자범죄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거는 자범죄로 들어가요. 그 28절 읽어보면 돼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고범 개인적인 자범죄. 자, 개인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암염소를 잡아야 돼. 순놈이 아니고 1년 된 암염소를 잡는데 그 봉헌자가 암염소를 갖다 주면 이제 집례자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럴 때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 속죄제는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범죄 아닌 자범죄, 자기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자범죄는 암염소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 전부 암염소 한 마리는 드려야 돼요. 언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암염소 한 마리 자기 개인적인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약 먹으니까 오타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암염소 한 마리는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28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누구든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한 범죄한 자에 자에 대한 대한 법이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게 누구나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본토 소생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본디 이스라엘 사람. 이게 사실 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토 소생 이러면은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앞에서 본토 소생을 먼저 썼는데 언제 썼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본토 소생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디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 공동체 안에 있는 타국인, 동거하는 외국인, 잡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똑같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너들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이러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 안 잡는다, 우리 안 믿는다.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그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안 믿는다 하면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이건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왔는데도 외국인이라고 구별하지 말라는 뜻은, 구별하지 말라는 뜻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이 주축이 돼서 제사를 드리되 거기서 먹고 드리고 하는 것은 타국인도 가능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보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이제 30절하고 29절하고 그 사이가 잘려져서 그 앞에 거는 자범죄고 지금 30절은 고범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범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를, 하나님 믿는 걸 배반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 그건 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건 뭐 사할 길이 없어요.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무서운 죄죠. 근데 그 이외의 죄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래도 어, 일부러 그래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분명한데 그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관계없이 그 죄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그게 신자지 불신자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뭐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난 안 드릴래. 죄 지었더라도 안 드릴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돼서 이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같이 거주하는 같이 거류하는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대적이 있죠. 대적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졌다는 얘기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고범죄에 대한 제물을 안 드리겠다 이러면 백성 중에 출교 혹은 상종하지 않는 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면 그의 죄악이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지은 죄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럴 때, 그래, 넌 여기서 죽으라.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했는 지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다시 광야로 이야기가 시작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식범을 말하는데 이게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 안식이 일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일을 했는 그 고범죄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32절 읽었잖아요. 네. 예. 그 안식일에 나무를 했잖아요. 이건 일이에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이게 제목을 붙이자면 최초의 안식범, 그러면서 오직 유일하게 마지막 사형수입니다. 이 한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데 최초로 죽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안 지켜 죽은 사람이죠. 고범죄의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나죠. 오늘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고라만 살아남았고 고라의 식구들 다 죽었고 그 반역을 도모하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가족 다 죽었고 본인들도 다 죽었고 거기에 동조하던 당을 지었던 250명 다 죽었고 또 죽었고 나니까 또 달려드니까 연병을 쳐서 만 4천 얼마를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나무했는 것이 4천 명인가 이상을 4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는 사람. 도끼질 한번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일은 광야 40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고발을 했어요? 발견한 사람. 누가 재판관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회중 앞으로 이제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게 민사로 말하면 원고가 되는 거지만 형사로 얘기하면 고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십계명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받은 것은 안식일을 어기면 죽인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안 가르쳐주고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못합니다. 34절 읽어야 되죠? 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두었다.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왜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전부 우리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소 한 마리 잡으면 안 될까요? 기도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붙일지니라. 제 생각에도 이게 고범죄니까 그냥 쉽지는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는 고범죄를 제사 지내라는 말은 없어요. 30절, 31절도 지내면 너도 끊어진다. 여기서 공동체에서 죽어야 돼. 죽는다. 나간다. 출교하든지 그렇게 안 된다. 고범죄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를 다 드렸는데 또 지으니까요. 그게 성령 해방죄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30절, 31절은
방법이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35절 읽어보니까 답을 얻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니라.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한 번 말한 걸 안 바꿉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황제를 보류하고 일단 구금해놓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형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사형을 치는 자세한 내용까지 합니다. 반드시 회중이 죽여야 되고 진영 밖에서 왜냐하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밖에서 또 뭐 다른 걸 쓰면 안 되고 돌로 쳐 죽이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36절이고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최초의 사형 집행입니다. 회중이 내린 고라 자손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막 대드는 일이 생기는데 그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게 하려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넣어라. 그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면 그 술에다가 옷단의 술에다가 그 술을 옷단 귀에 술을 술이 뭐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술은 줄이 하나밖에 안 내려와요. 줄이 길쭉한 게 하나 내려오고 거기다가 이제 청색끈을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끈 양쪽 옷 단이 양쪽이 2개 있는데 2개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 그러니까 4개 내려오는 거죠. 청색끈하고 술하고 그래서 4개가 이래 내려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술 이러면은 막 여러 개 쭉 나와가지고 무슨 그 깃발 밑에도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다는 안 하고 어떤 이제 종교인 이제 그거 종교에만 종사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100% 종교에만 종사합니다. 다른 일은 그냥 말씀도 안 하죠. 그냥 자기 일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왜 다르라고요, 술을? 안식일을 아니, 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나요? 이 39절 읽어보면 나오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고 나면 준행해야 되고 그리고 지멋대로 하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계속 뭐 간음이나 뭐 간통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것만 얘기합니까?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해서 음행은 좋지 않는 건데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는 그 술 달린 옷을 입지 않고 어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묵상을 왜 한다고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예. 계명을 기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배우려고 하는 거, 책 들고 가는 거 다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눈의 욕심을 그걸 따라서 자꾸 음행하고 먹고 싶은 데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편에 오게 하려고 매일매일 하는 거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좋더니 뭐 코로나
다 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술을 더 큰 걸 달아야 될지 몰라겠어요.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고 행하라, 기억하고 준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뭐 딴 뜻이 아닙니다. 이걸 뭐 행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하냐? 믿는 것이 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묵상을 하는 것이 묵상하고 믿으면 되는 거. 그러면 음행한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다 음행했다. 간음 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복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일매일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 성경. 우리 매일 성경 맨 처음에 묵상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 거울이다. 거울. 그래서 여자의 핸드백에는 거울이 들어있지만 성도의 핸드백에는 항상 매일 성경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술을 달아나는 그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41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짧은 한 줄의 단어 속에서도 앞과 별 끝에다가 그렇게 쓰고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고 모세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따져서 살린 것이 여러 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절대로 안 죽인다. 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주 큰일이 생깁니다. 그냥 그것만 믿고 평안하게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젖 먹고 배부르면 헤헤 웃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수없이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안 된다. 또 남을 어린아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내가 왜 어린아이를 나 무시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우리 아이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이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은 누가 나를 만들어주고 임명해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명찰의 여호와예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말하는 것. 그 무슨 일을 한 하나님이냐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는 기억은 안 나면서 술에 다 옷을 청색 끈을 다는 거 요거는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게 누룩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러면서 흉내 내지 말고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억을 하지 않는다.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에는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가도 성경 묵상 안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근데 법이 죄인을 만들지만 죄인은 용서받음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면 11조를 내라 이러면 아깝잖아요. 그럼 안 내면은 그 돈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합니다. 이게 덜덜덜 떨려서 못 씁니다. 근데 11조를 딱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떤 데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냅니다. 법이 있으면 죄가 있는가?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죠.
법이 있으면 자유가 없는가?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을 있는데 지켜도 자유가 있지만 안 지켜도 용서받기만 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구별이 안 되고, 이 구별이 안 되니까 데모하고 뭐 앞장서가 나가고, 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일부만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서툰 의사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그 말이거든. 뭐 서툴게 하면 잘한다고 본인은 목숨 걸고 하지만 그냥 목숨 걸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든지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쓸데없는 데 가서 벌벌 떨고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래도 그걸 자유롭다고 말할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샬롬하는 안식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